우리 인생은요,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님을 만난 자는 동행의 은혜를 누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이 교대에 다니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10중 8구 10명 중에 8, 9명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너무나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나도 커서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교육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새해 학기 초가 되면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가장 1순위 기도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또 다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기도냐 하면, 내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여기에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선생님에게 제가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나는 친구에게, 그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도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의 동역자로 이미 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만난 가정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의 명령으로 원래 로마에 살던 부부였는데, 여러분,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이 나라를 뒤흔들 만큼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한다라고 해서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러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이 크고 작은 어려운 고난과 핍박 중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용기를 북돋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안교회에 탐방을 갔을 때 오주환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곁에서 소리 없이 묵묵히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이 강사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다음 날 새벽에
제가 예안교회 새벽 기도를 참석을 했어요. 그때도 그 권사님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순장님들과 함께 예안교회를 갔을 때 한 번 더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소개시켜 주냐 하니까 이 권사님은 2000년도에 예안교회를 개척할 때 초기부터 지금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곁에서 신실하게 겸손히 묵묵히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신 너무나 귀한 동역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요, 목사님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곁에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나를 만나는 이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나를 만나는 이에게 내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24절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대요? 이집트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워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를 곁에서 가만 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만납니다.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언변이 좋은 아볼로가 복음 전하는 걸 가만 듣더니 다 좋은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기로 하죠? 그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볼로의 이 열정도 귀하지만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름 아니라 같은 복음을 전하는 다른 선교사와의 관계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이야기이지만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또 다른 선교사입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선교지를 먼저 선점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가 들어오면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사끼리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선교 현장에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사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선교사 뒤통수를 다른 선교사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뒤통수 맞아보신 분 있어요? 뒤통수를 딱 맞으면요 엄청 아픕니다. 보통 뒤통수는 언제 맞죠? 무방비 상태에서 맞아요. 전혀 내가 뒤통수를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맞아요. 그렇게 맞으면 어때요?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요.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뒤통수를 맞으면요 다시는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상처가 큽니다. 과거 미국에 간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 중에 가장 많이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다름 아니라 미국에 먼저 간 한국 교포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라고 해요. 미국이라는 낯선 곳에 처음 온 한국 사람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 먼저 간 교포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죠? 오늘 말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대할 때 준비하고 있다가 딱 하고 뒤통수를 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를 바라보면서 그의 부족함, 그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지금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를 딱 봐도 지금도 멋진데 더욱 멋지게 빛나도록 한 영혼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볼로에게 그 부부가 복이겠습니까? 그죠? 만남의 축복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 안에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저들 부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요 선교를 더욱 힘있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는 모습에 목회가 더욱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힘든 선교 여정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힘든 목회의 여정 가운데, 힘든 부서의 사역 가운데, 힘든 봉사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는 건 뭐냐면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요 주변에 있던 형제들이 또 그를 격려해요. 저는 지금 오늘 읽은 이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요. 여러분, 말씀마다 아볼로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편지까지 써주어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뜻하게 영접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고 든든하겠습니까? 아볼로 입장에서는 그래요. 복음을 전할 맛이 나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누리는 엄청난 은혜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찬양대로 섬길 때, 주차로 봉사할 때, 안내위원으로 섬길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이렇게
숨 쉴 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늘 즐거운 일만 있어요? 늘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칠 때도 있어요. 무기력해질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뒤통수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주저앉고 싶을 그때 여러분, 이런 격려의 사람들, 이런 축복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일으키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건요, 하수예요, 하수. 여러분,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나보고 채워주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세울 때에 더 멋진 동역자가 되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나를 만나는 이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를 힘입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는요, 만남의 축복과 함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볼로의 머리의 기억에는요, 평생에 잊지 못할 그 사랑과 격려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를 받고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가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멋진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2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만나는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9절마다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묵상하는 이들에게 따뜻함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말씀에서 시기와 질투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수군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은혜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가 되었든지, 어느 다락방이 되었든지, 어떤 섬김의 봉사의 현장이 되었든지 수군거리거나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와 축복이 흘러 넘치는 영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가정이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속한 공동체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성도님들이 속한 곳마다 이런 은혜가 강같이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 사명을 충만히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부흥을 시작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의 곁에서 돕는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바울은 사실요, 이 아볼로처럼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죠? 가는 곳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바울이 경험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 덕분이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애쓴 동역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 구체적으로 바울이 밝히는가 하면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 한 장 전체를 문안 인사로, 감사 인사로 그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저들에게 문안하라, 저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이름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들 부부는요, 아볼로뿐 아니라 바울에게도 어떤 존재였는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 저들이 누구였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대요.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그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대요. 이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이 헌신이 느껴지세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아까 제가 같이 함께 인사 나누자고 했잖아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동역자는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이 들 때 여러분 부축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이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격려를 힘입고 적극적인 지지 가운데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펼치고 사명을 감당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데 유대인의 말을 힘있게 이겼대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동역자들의 지지에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에 있었어요.
그의 말에 힘이 넘치는 거예요. 힘이. 그의 증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권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적당히 되는 대로 대충 살 수 없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힘입는 것일 뿐 아니라 뭐라고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지지와 격려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게는 이런 지지자가, 이런 서포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더 마음 아파하고 더 금방 지치고 무기력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게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제가 누군가의 이런 지지자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누가 힘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여러분 나무가 쓰러지려고 할 때 옆에 딱 버팀목이 되어주면은 그 나무는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한층 더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영생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